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정해놓고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우리 삶에 아픔이 많고 힘들고 그냥 놓아뒀으면 좋겠는데 뭐 감사를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감사한 일들만 있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런 감사를 지켜야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아마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는 뭐냐? 그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잘 못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믿고 바라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 현상은 지금 현재 삶은 좀 어렵지만 내가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이 믿음이냐? 물론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참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참된 감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고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감사는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더 밝은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 자꾸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할수록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로 충만하게 하라.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들이만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을 때만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산다.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전에 그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를 할 때 잊을 수 없는 경기 하나가 여러분 이탈리아와 경기한 경기일 것입니다. 저도 어련히 생각이 나서 다시 어젯밤에 좀 찾아봤었어요. 저는 그 경기를 이렇게 직접 여기 미국에 있었으니까 못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녹화해서 보았는데, 근데 결과를 다 알고 봤어요. 굉장히 경기 흐름이 그 어떤 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1대0으로 지고 있고, 경기 내용도 거의 보면 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언제 골 들어가지? 언제 이기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형편이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게 감사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중요한가? 유월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세이브받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매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것. 이것은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로 짓고 거기에 있으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를 하라. 그 감사는 보면 지금 현재만이 감사 아니라 과거에 모두 있었던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하는 것을 갖다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제 삶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하신 거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놀라운 영적인 추수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추막절은 지금에 있는 현상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쳐서 감사하는 것이 추막절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참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때까지 복음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털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었으면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그때 나는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알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랍게 깨달은 것은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이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6월절은 그래서 매일 기뻐하며 사는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성도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고 내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별로 없어요. 내 소원이 뭔지 아냐? 너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라. 6월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고요? 사실 성경을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요? 내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쁨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기쁨은요, 이건 건강함입니다.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6월절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살리신 그 치유가 있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냐? 축복이에요. 자꾸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미국에 와서 참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그만 애들부터 감사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요. 전에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뭐 선물 하나씩 이렇게 좀 어떻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 그럼 꼭 저를 기다려요. 그 목사님이 같이 애 데리고 와서. 그리고 what to say?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불짜리 이런 거 주는데도 목사님까지 와서 기다리면서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미국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먹을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이 없다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상황만 안 맞으면 불평과 원망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니들이 그게 소원이면 내가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날마다 죽겠대요. 죽겠다고. 미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이렇게 원망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 원망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감사할 것을 적어보십시오. 한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가지 감사할 거라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뭘 그것만 생각해요.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도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물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막 미운 소리 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보세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꾸 축복해 주는 것,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에서 축복하고 서로서로 축복해 주는 사람들, 이게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늘 긴장하고 있고 짜증스러우니까 화가 나니까 싸운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말씀을 지켜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망하는 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길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늘 모험사에 감사하라. 그럼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주고 싶죠.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아이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워요. 그걸 자꾸 해보세요. 더 주고 싶죠. 근데 늘 불평해요. 엄마가 뭐 해준 거 있어. 아빠가 뭐 해준 거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지. 전부 누구 탓. 여러분, 이 감사절에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한 게 어렵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캄캄한 밤에 방에 놓아뒀다 할지라도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있으면서 자장하면 잠을 잘 잡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편히 잠자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또 나누며 예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감사절은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함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지키려고 하되, 이 감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30년 넘게 살면서 참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지하실에도 살았고, 원베드룸, 투베드룸, 뉴저지와에서 홀하우스를 하나 얻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그 주인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15년 사는데 거의 이렇게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월세를. 그리고 거기 살다가 또 우리 집사님 집 크립톤에 이사를 했는데 집도 되게 싸게 주고 또 이자 계속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팔파기에 이사를 한 지 한 1년 됐는데 아이고 집값이 팍 올랐어요. 1년 만에.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면서 우리 또 그 지하에 이렇게 세주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별로 안 주기로 안 하는데 파킹랏도 그냥 하나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냥 길에다 늘 파킹을 하고 그 친구의 파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킹도 하게 했고 또 가격도 올랐으니까 좀 올려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렌트비 내고 살만하면 우리가 섬기는 게 맞지 않냐. 저는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를 주신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올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하지 않다면, 그럼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문이 열려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함께 똑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똑같이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 이웃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우병이와 헌금을 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하지만 내년 20주년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감사 헌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는 저희 교회가 사용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함께 이웃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제가 요새 여러분 아십니까? 작곡자가 됐어요. 우리 이번에 찬양하는 것도 제가 쓴 곡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 제가 부탁을 한 거 아닌데 어젯밤에도 쓰다가 이렇게 찬양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해서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저는 뭐 말씀 찬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나 주 안에서 매일 기뻐하리라.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기름이 내 영혼에 채우리라. 매일 기도하며 주의 음성 따르리라. 초막절 장막에서 나를 인도하신 주를 바라보며 매일 감사가 넘쳐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조금 만들어서 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나온 찬양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찬양도 좋지만 정말 말씀의 이 핵심들이 나중에 또 하나 곡이 나온 게 사랑,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성경의 모든 유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찬양으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감사절에 자녀나 내 인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비나 나그네와 고아 가부도 함께 즐거워할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는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지만 영적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추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추수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 오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인류도 역사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꼭 전도서를 읽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말세론적인 교훈이에요. 영적 추수, 천국 추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주를 맞이해서 무료할 것은 나 자신 하나님께 알곡인가 아니면 축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감사가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가 식어지는 때,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이나 뭐 이렇게 뭐 인터뷰나 누구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감사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는 것이, 농사하는 것이 이 물이 비가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흉년, 풍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았을 때 풍년이 왔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고백은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풍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행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합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면 포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소가 없으며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평생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될 때 제일 잘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한국 국전에서 이렇게 당선되신 분인데, 그분이 글을 써가지고 하나 족자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써주면 좋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될 텐데. 그때 며칠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좋은데 평생 어떤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할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써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큰 족자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장 액자 별로 없는데 그거는 가운데 가장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없는 거예요. 6번이나 없다고 그래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 두렵고 떨릴지라도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떨렸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죽을 일이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입술이 덜덜 떨렸고 창자가 뒤집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 16절 말씀이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죽는다. 끝이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혼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숱한 환경 속에서 감사는 누구나 하기 쉬운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이런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될 때, 기뻐할 때, 마음대로 될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참기 견디기 어려운 한란에서 있습니까? 어떻게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통로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선지자의 감사처럼 뭐라고 하면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어놓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유람간에 소가 없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주님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도 있는 삶이 때로는 좀 집 하나 샀더니만 10을 뱅크러버려 비즈니스 평생이건 비즈니스가 경제가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의 소망이 자녀들은 내가 그들 믿고 왔는데 마음대로 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기는 죽는 길입니다. 가정도 부부도 힘들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것은 다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도 바울이 늘 고백이 나는 주 안에 있다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었지만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그 짐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맡아주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인생의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기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몇 권 썼는데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뭐 또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 뭐 이렇게 썼는데 그분이 몽골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몽골. 근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드라고 하는 자매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서 쫓아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매가 몇 시간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한 두어 시간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냥 가로질러가지고 예배실로 뛰어온 겁니다. 소는 몽골에서 삶의 기반이 재산 목록입니다. 거의 1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하고 교회를 달려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예배의 기쁨과 난 소를 찾는 기쁨 모두가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감사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고난 당한 백성과 비참의 방간에 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던 이 선지자는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신학자였던 우치마루 간조가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 저주가 있고 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저주가 있고 또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하지 않는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주다. 여러분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사니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 부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칼레르가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붙들고 여보 5분만 눈을 떠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하고 꼭 해주고 싶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눈물을 머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새벽에 찬 이슬을 머금고 피어납니다. 때로는 눈물로 흐르는 감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개척을 하고 열심히 숨겼습니다. 고린도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나의 주변에서 말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설교 잘못한다. 여기 병들어가지고 그러냐. 계속 무시하는 삶이 생겼고 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들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송 같이.
있습니다.